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과는 달리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때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쇠망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못질하는 망치가 아니고요, 채석장에서 돌 깨 부수는 햄머를 이야기합니다. 그 쇠망치와 같아서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스러뜨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단단하고 메말라 있을 때 그것을 잘게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성경 말씀은 어머니의 젖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어린아이 성장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때가 언제냐면요, 청소년기가 아닙니다. 청소년기에도 물론 키가 쑥쑥 자라지만 이 조그만한 겨우 이 품 안에 꽉 들어오는 이 조그만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요, 몇 개월 사이에 쑥쑥 자랍니다. 놀랍게도 성장합니다. 그런 성장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영적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빵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빵을 먹고 날마다 필요한 힘을 얻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편 19편 10절에서는 성경 말씀은 꿀과 같다고 했습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먹고 나면은 힘도 나겠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달콤한 꿀송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때가 되든지 때가 아니 되든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떨어지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밭에서는 싹이 좀 빨리 나오고 어떤 마음밭에서는 싹이 좀 늦게 나오는 수는 있지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헛되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흘러가기 전에 땅에 스며들어서 초목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하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교제도 나눕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이런 모든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경우, 그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야 자라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씨앗에는 물을 주면 싹이 납니다. 죽어있는 씨앗에는 물 주면 씨앗이 썩어버립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신앙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섭취를 하는데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아주 빵빵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이런 사건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머리에서 마음, 거리 얼마 안 되죠? 50cm도 채 안 됩니다. 심장하고 머리 사이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에 거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도 읽고 특강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간증이 없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언어가 변화해야 되는데 말이 아직도 옛날 욕설과 저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불평의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이 더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성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돌 되기 전에 말문이 터지고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돌이 지났는데도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요 인격체입니다. 다만 변화의 속도,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생명은 얻었으니까.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성장이 지지부진하면은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자칫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도 행위가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 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너희 아직도 구원 못 받았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자는요, 전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결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선한 열매가 안 보이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행하진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 참 잘 듣는구나,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귀로는 잘 듣는데 실행으로는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버리고 받으라. 버리고 받아야 됩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왜 다르게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이게 맞다, 옳다, 그런 확신이 드시면요, 옛날에 배웠던 거 좀 잠시 좀 접어두십시오. 자꾸 그 비교하고 따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다 내려놓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기초를 다시 쌓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버려야만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고 땀과 때에 찌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혀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땀 냄새, 이 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새 옷까지도 오염됩니다. 새 옷 입었다고 기분 좋아요? 안에는 지금 땀범벅인데 끈적끈적해가 미칠 지경인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땀과 때에 찌든 옷을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어야 기분이 상쾌합니다. 버리고 받아야 됩니다. 옛날 자기가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할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면, 쉽게 말하면 양다리, 그러면은 이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 옛날 것을 아직 끊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이 새로운 관계에 옛날 사람이 끼어들고 개입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거, 옛날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라가던 생활에서 마귀하고 작별해야 됩니다. 인사까지는 할 필요 없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마귀를 떠나면 됩니다. 옛 생활이요, 이제 바이바이, 안녕. 마귀하고 작별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생활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술집에 가는데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노름판에 가는데 싹쓸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길에 주님을 동행시키려고 주님을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버리고 받아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행위들,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 야고보서 수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수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나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곧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곧 여기에서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22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혼을 구원하는 말씀할 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신자인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능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너희가 구원 못 받았는데 이 구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행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얘야 저기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에 좀 다녀와라 해가지고 엄마 말씀 들었니? 예, 잘 들었습니다. 수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가면 순종해서 심부름 안 가면은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는 아닙니다. 듣다라는 게 귀로 듣는 게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받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하지가 않는 자들은 변화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2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여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옳다고 믿는데 옳다고 믿는 것을 잠시 덮어두고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대로 행치 않는 것, 자신의 믿음과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자기를 유혹해서 세상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한 번만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왜? 양심은 그러면 안 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야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도 알아요. 모르고 무식해서 끌려갔거나 무지몽매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자기 알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믿는 일을 행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처세술, 융통성 그런 쪽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쯤이야. 남에게 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깁니다. 곧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 변명이나 합리화로 은근슬쩍 덮어주려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는 자입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자.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는 자, 근데 거울을 보기만 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비춰보면 다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라. 너희는 이런 것은 행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는가?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거울 볼 때 얼굴에 가면 쓰고 복면 쓰고 거울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얼굴 상태 보려면요,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가리지 않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공의 앞에 나 자신을 비춰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어떤 면에서 주님을 닮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자기 길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길이 있고 마귀의 길도 있고 사악한 자의 길도 있고 하나님의 길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들이 길을 잃고 각각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는데 그 결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 변화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발견했어요. 진리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 가는 방법이 똑같아야 같이 여행길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목표가 다르고 갈 방향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로 따라오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도를 걸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이 길이 선한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지 자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설교 따로, 행동 따로, 깨달음 따로, 언행 따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24절에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즉시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뭘 잊어버려요? 거울을 비춰봤어요. 거울을 비춰보니까 여기에 밥풀이 묻어 있어요. 밥풀 묻었네? 떼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거울 보고 보니까 이 사이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이거 닦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더러움과 더러움을 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 보니까 자기 본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족함이 보였는지, 얼굴에 티끌이 묻었는지, 껌댕이 묻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런 부족함이 보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몇 %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렇지,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순종하신 분은, 뭔가 삶에서 작은 변화 하나라도 일으키신 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오늘 말씀 참 좋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잘 안 어울린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설교 때는 뭐 끄떡끄떡하고 잘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길로 가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성경 공부 마치면 소모임 교제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 깨달은 거 이야기하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여기서 배웠다, 나는 저기서 배웠다, 나는 이 말씀에서 찔림을 받았다, 그래?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건가, 새로운 결심 같은 게 나오죠. 그렇게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세우면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확인했으면 변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과 같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길 따라가면 안 되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 길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행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주의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킬 때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상의 온갖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 읽기, 설교 말씀 듣기, 성경 공부, 암송, 묵상, 말씀 교제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있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백성 될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했는데 다 마치고 마무리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입니다. 비바람 불고 큰 홍수가 나버리면 쓸려가지고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서신을 받아보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누리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헛된 신앙의 행위를 버리고 순수한 신앙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26절 헛된 신앙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있어 보이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고는 있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즉 올바른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앙 행위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헛된 게 아니고요. 신앙 행위가 헛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도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위선으로 자기 것만 꾸밉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면 역시 열심 있고 신앙심 있어 보인다 하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신앙심은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다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 있다면 언어 생활부터 달라져야 돼요. 욕이나 거친 말이나 비판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덕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고 칭찬하는,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심은 있어 보이는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자,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아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믿음 따로, 행실 따로. 말씀에 대한 지식 따로, 삶의 모습 따로. 이게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거룩한 척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헛된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자,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 행위는 사람들 앞에 신앙심 있어 보이는 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26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27절은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의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변화들 가운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필요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줘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더럽혀진 자인가 더럽혀지지 않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이 언행이 합당한가? 내가 오늘 아들, 딸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혹은 아내를 대할 때 내 말과 행실이 성경적인가?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심어준 생각인지 내 속에서 울컥하는 치솟는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에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듣죠. 오후에 성경 공부하죠. 끝나고 나면 말씀 안에서 또 교제 나누고 있죠. 수요일날 성경 강론 듣고 또한 영적 무장을 위해서 토요일날 신학원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배우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단은 더 많이 맞습니다. 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고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너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믿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겠지만 알고서도 행치 않은 자는 더 많이 매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것인가?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척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나중에 주님께 보상받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까? 먼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옳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비춰보고 나서 나의 부족한 점, 약점, 더러운 점을 발견하면은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믿는 것만큼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고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